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몰락의 복음 7 PDF 사사기 8장 강해입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셨죠? 네, 읽어보니까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질문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나요?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성공의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몰락의 시작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직후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를 따라가 볼 텐데요. 성공이라는 양날의 검에 대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탐구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성공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세계의 거대한 함정을 뭐랄까, 지도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의 함정이요? 네, 첫 번째는 성취가 어떻게 변질되는가, 두 번째는 그 성취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성취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건 단순히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낸 성공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하네요. 그럼 첫 번째 함정, 성취의 변질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기드온의 태도가 정말 극과 극음을 바뀌는 두 장면이 연달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먼저 전쟁이 끝나자마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자기들을 안 불렀냐고 엄청 거세게 따지잖아요. 맞아요. 거의 싸우자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굉장히 몸을 낮춰서 당신들이 거둔 전리품이 우리 가문이 한 일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면서 그들을 달래보내요. 정말 현명한 갈등 해결사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네. 도망가는 적장들을 쫓다가 수콧이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군사들이 지쳤으니 빵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들이 거절하거든요. 그러자 방금 전 그 현명하던 기드온이 갑자기 돌변해서 두고 봐라. 내가 돌아올 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변화네요. 단순히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자료에서는 이 극적인 태도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자료는 이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는데요.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드온의 내면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기준이요? 네, 바로 힘의 비교라는 기준이죠. 힘의 비교. 에브라임은 당시에 아주 강력한 힘 있는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힘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는 자신을 낮췄죠. 반면 숫곳 사람들은 힘없는 약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약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내가 이런 성취가 얼만데 너희가 날 무시해 하는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태도가 그냥 180도 바뀐 거군요. 정확합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모습. 생각해보니 이거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네요. 솔직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뜨끔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모르게 아이들 학교 성적이나 사는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다른 부모와 은근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감사했던 작은 성취들이 어느새 남과 나를 비교하는 자존심 싸움의 무기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게 성취의 변질입니다. 비교의 늪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잃게 돼요. 두 가지요? 첫째는 감사입니다. 왜 저 친구는 나보다 노력도 덜한 것 같은데 더 좋은 회사에 갔을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내리 주어진 것에 대한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네, 맞아요. 둘째는 현재를 즐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 큰 성취를 해야만 미래의 행복이 보장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성취가 나의 존재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지점에서 자료가 소개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5 실험 이야기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실험이죠. 학생들한테 $5가 든 봉투를 주고 이 시간 안에 최대한 돈을 벌어오라는 과제를 줬다고 하죠. 네. 대부분은 그 $5로 뭘 사서 되팔까, 어떻게 돈을 불릴까를 고민했는데 막상 1등을 한 팀은 그 $5를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다고요. 네, 그들은 문제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새롭게 정의했다고요? $5로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이 시간 안에 돈을 버는 법으로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인기 레스토랑 앞에 가서 줄을 대신 서주고 그 자리를 뒷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거였어요. 와. $5라는 주어진 조건,
그 틀 자체를 깨버리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거죠. 바로 그거네요. 이 자료는 마치 사회가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이름의 $5를 쥐어주면서 자, 이제 이 안에서 누가 더 많이 버는지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진짜 자유는 그 $5, 즉 내가 이룬 성취라는 틀 자체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성취가 나를 증명하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이자 재료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게 변질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성취라는 틀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틀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그 성취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료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함정, 성취의 방향 문제입니다. 아, 방향. 자료는 기데온이 승리 후에 얻은 막강한 힘을 어디에 썼는지를 주목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힘을 자신을 무시했던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에게 끔찍하게 복수하는 데 전부 쏟아붓습니다. 자료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기데온의 인생이 내셔널, 즉 국가적 사명에서 폴스널, 개인적 복수로 전락했다고요. 개인적 복수라는 말이 좀 강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쩌면 상처에 발목 잡힌 삶 같은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죠. IMF 때 부모님 사업 실패를 겪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겠다고 말하던 제 친구가 문득 떠오르네요. 정확히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친구분의 목표가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동기의 깊은 곳에는 다시는 가난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과거의 상처에 대한 복수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과거의 상처를 방어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기드온이 또 다른 방향으로도 길을 잃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나는 당신들의 왕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당신들의 왕이십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네. 이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네, 고백 자체는 완벽했죠. 하지만 자료는 그의 실행이 그 고백을 완전히 배신했다고 지적합니다. 실행이요? 그는 그 말을 한 직후에 백성들에게서 금 귀고리를 전부 걷어들여 에봇이라는 걸 만듭니다. 에봇? 원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아주 거룩한 옷인데 기드온은 이걸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서 자기 성읍의 기념물처럼 세워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자신이 만든 상징물을 통해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겁니다. 결국 성경은 이 에봇이 이스라엘에게 우상이자 올무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고백과 실행의 끔찍한 괴리네요. 이 부분에서 자료가 인용한 문장이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의 실행은 나의 고백을 잡아먹게 되어 있다. 그렇죠.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결국 내 삶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 모든 고백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섬뜩한 진실이죠.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현상이 시대적으로도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시대적으로요? 과거 기독교 서점에는 삶으로 신앙을 증명해낸 사람들의 간증 서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이론 서적이나 신학 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으니 자꾸만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의 이론은 무엇인지 파고들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의 실행이 빠져 있다면 공허한 지식 노름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실행으로 고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료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우리의 시간과 지갑 그리고 언행입니다. 시간, 지갑, 언행이요? 첫째, 시간으로 고백하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시간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료의 비유가 재미있는데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면 15분짜리 광고 시간조차 설레던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 애쓰고 바쁜 중에도 기도와 묵상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시간을 통한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갑으로 고백하기. 이건 좀 더 직접적이네요.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내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군요. 네.
자료에 나온 IT 개발자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아, 저도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넘쳐나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는다는 실행의 증거라는 거죠. 맞아요.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11조를 모아 서로를 도왔기에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작은 실행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기적을 만든다는 걸 보여줍니다. 와, 마지막 세 번째는 언행으로 고백하기입니다. 험담이나 음담패설 대신 감사의 말을 선택하는 것. 기데온은 위대한 고백 뒤에 금 귀고리를 달라는 작은 실행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실행들이 우리의 고백을 진짜로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취의 변질과 잘못된 방향을 피하는 법까지 살펴봤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성취가 궁극적으로 흘러가야 할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자료는 그 종착지가 바로 섬김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없네 하며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죠. 특히 요즘처럼 모두가 자기 이익을 챙기기 바쁜 세상에서 섬김을 말하는 게 순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관점을 뒤집는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은 보통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식의 거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말하는 섬김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차원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인간의 그 어떤 성취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문제를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죽음이죠. 죽음. 그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기독교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궁극의 섬김을 통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던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섬김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요? 네.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게 기도원의 방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섬김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의무가 아니라 네. 가장 큰 문제인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 그 자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섬김은 더 이상 억지로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이자 자발적인 참여가 됩니다. 내가 이룬 성취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거죠. 대신에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을 통해 내 가정과 직장에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도와줄 때 역설적으로 내 인생을 묶고 있던 문제들이 풀리고 주변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만족의 근원이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인정하는 삶이군요. 맞습니다. 자료가 인용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는 구절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기데온의 몰락을 통해 화려한 성공 뒤에 숨어있는 비교, 복수, 위선이라는 무서운 함정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성취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날게 하는 날개가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을 지키는 갑옷입니까? 아니면 남을 찌르는 칼입니까? 갑옷이냐 칼이냐? 자료는 제3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성공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섬김의 도구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의 진짜 열쇠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며 청취자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네. 지금 당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취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단단한 벽입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는 날카로운 무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꺼이 건너갈 수 있도록 내어주는 따뜻한 다리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 역할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